해탈의 지혜, 해능, 육조단경. 우리의 마음은 기억이 없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카페에서 어린 시절 헤어졌던 친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설레는 마음에서인지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연신 고개를 돌려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올 때 그의 표정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른다.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예전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리운 친구였기 때문이다. 만약 친구와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그는 카페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동시에 기억은 나 자신마저도 가능하게 만든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어제의 나를 오늘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친구를 기다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기억상실증은 이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억이 사라지면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억은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기억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억은 우리의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집착을 낳는 경우가 많다. 집착은 항상 부재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돈이 호주머니에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지만 돈을 잃어버리자마자 잃어버린 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집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잃어버린 것을 어떡하겠어, 그냥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은 더 커져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명불명되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때도 우리는 부재의 기억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집착이라는 치명적인 메커니즘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착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돈을 잃어버린 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날, 우리는 기억에 사로잡혀 타자의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착에 빠지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내 앞의 타자에 대해 신경 쓸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불교는 고통의 치료학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상이다. 불교를 창시했던 시타르타는 고통의 메커니즘과 치료의 방법을 4가지 진리, 즉 사성제로 정리했다. 인간은 고통의 존재라고 선언하는 고의 진리, 고통은 집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집의 진리,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멸의 진리, 집착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도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유독 발전했던 선불교도 이런 시타르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되 집착을 소멸시키는 시타르타의 방법을 간단히 압축해버린다. 시타르타는 집착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집중, 올바른 참선을 제안했다. 반면 선불교는 깨달은 스승과 그렇지 못한 제자 사이의 직접 대면이나 수행하는 사람의 치열한 자기정신만을 강조한다. 우리는 여기서 선불교 역사 가운데 전설처럼 남아있는 해능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능은 달마를 시조로 하는 선불교 역사에서 6번째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스승이다. 그래서 해능은 흔히 육조라고 불리며 중국 조계산에서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한다. 우리 불교계를 장악하고 있는 조계종의 명칭이 해능이 머물렀던 산 이름을 딴 것만 보아도 육조 해능의 위상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해능의 가르침을 음미해 보려면 그와 라이벌이었던 신수라는 스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에피소드는 해능의 일화와 어록을 수록한 육조단경에 실려 있다. 해능과 신수는 모두 선불교의 5번째 스승인 홍인의 제자들이었다.
홍이는 관례대로 6번째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신의 가사와 밥그릇을 넘겨주려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각자의 깨달음을 벽에 써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제자들 중 가장 신망이 높고 또 지혜로웠던 신수는 다음과 같은 시를 벽에 써놓았다고 한다. 이 몸이 바로 보리수, 마음은 맑은 거울. 날마다 힘써 깨끗이 닦아야 하리라. 먼지가 앉지 않도록. 육조단경. 홍인의 모든 제자들은 신수의 글을 보고 감탄했다. 누구도 신수가 홍인으로부터 가사와 밥그릇을 물려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해능은 나무를 하느라 해가 진 뒤 늦게 절로 돌아왔다. 신수가 자신의 경지를 피력하는 글을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능은 동료 스님에게 벽에 쓴 글귀를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해능은 일자무식의 스님이었기 때문이다. 동료 스님이 읊은 신수의 글을 듣자마자 해능은 웃으면서 동료 스님에게 신수의 글 옆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며 맑은 거울에는 거울의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모이겠는가. 육조단경. 홍인은 누구에게 자신의 가사와 밥그릇을 넘겨주었을까? 모조 홍인이 육조로 선택한 사람은 신수가 아니라 해능이었다. 그런데 왜 홍인은 해능을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판단했던 것일까? 신수와 해능, 두 스님이 남긴 글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다. 두 스님의 글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신수가 마음을 자족적인 실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능은 마음을 실체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의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 방청소를 예로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은 집에 먼지가 앉을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매일 집에 들어오면 청소하고 또 청소한다. 반면 다른 사람은 먼지가 앉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서 가끔 손님이 올 때나 혹은 시간이 남을 때 청소를 한다. 전자가 신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후자가 해능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되물어 보아야 한다. 왜 방청소를 하는가? 왜 집을 그다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가? 전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저 집은 깨끗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집을 청소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후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집은 자신이 쉬는 곳이자 손님이 오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은 정리정돈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닦겠다는 신수의 생각은 강박관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 해능은 시를 통해서 신수가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해능에 따르면 신수는 왜 마음을 닦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저 이전의 부처들과 선배 스님들이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자신도 닦을 뿐이라는 식이다. 다시 말해 신수의 생각에는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숙고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타자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신수는 그저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만 하는지 신수는 알지 못한다. 신수의 이런 착각은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가 마음을 실체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능은 거울에는 틀이 없다는 말로써 마음을 실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던 것이다. 마음에 대한 것이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든 집착은 우리로 하여금 타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닦느라고 타인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지 못한다면 불교가 강조했던 자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집착은 우리 자신을 고통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고통에 빠진 타인에 무관심하도록 만든다. 특히 중요한 것은 후자의 측면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몰입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타자가 방치된 채 시들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무서운 일 아닌가.